저희가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75편,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856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따르며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서 끈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지금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까우니 사람들이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주님은 정한 기약이 그때가 오게 되면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데, 오늘 시편 75편의 기자는 진노의 잔을 악인에게 쏟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75편을 쓴 이 저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땅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 어서 오셔서 정의롭게 이 땅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곧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일상의 삶의 차원에서 감사하는 성도의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께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의 날을 정하신 하나님께 감사인데요,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요.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들이 광야의 삶을 지나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의 터를 잡고 이곳에서 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과연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왕을 왜 세워달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불신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이었죠.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의 손으로 뽑은 그 사람의 지도자,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악한 권세 아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 신탁을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왕을 세웠죠. 지금은 어떻게 나라의 통치자를 뽑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가서 도장 찍고 투표하셨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검증과 선택으로 국가의 수반이 선출되고 또 이들은 국민 앞에서 법과 질서, 공정과 상식으로 통치하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나라를 불법과 편법으로 통치하는 경우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이, 팩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인간의 악함이 세상의 악과 불의가 판치는 곳으로 만들고요. 인간은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75편이 쓰여진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때 주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고 공격을 받고 전쟁 중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강력한 아수르의 힘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죄악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여서 캄캄하고 어둡기만 한 그때에 오늘 시편 75편의 기자는 선취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그때가 올 텐데 이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미리 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여 멸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힘의 논리로 피로 물든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며 이 평안을 가지고 노래하는 차원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은 결국 폭력을 낳습니다. 피 흘림은 또 하나의 피 흘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정죄할 수도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찬양하는 시편의 기자는 이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며 자신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더디고 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겹겠지만 주님의 심판날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다 더 차원 높은 감사, 보다 더 차원이 높은 성도들의 영적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고백한 시편 75편의 기자와 같이 언젠가 악인들을 멸하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선포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언젠가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잘 아시죠? 그가 어느 땅을 선택해서 들어갔죠? 소돔이라는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돔이 왜 멸망하신 줄 아십니까? 악인이 너무 많아서요? 죄가 너무 많아서요?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아니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멸하시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은요, 대개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의 기초를 놓고 세상의 질서를 자신의 마음대로 흘러가게 조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오만함을 경고하시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심판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 악인의 죄를 판단하시는 재판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공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을 살면 굉장히 많이 살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약하고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추측할 수 없이 알 수 없는 게 내일 일이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한낱 인간이 불순종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가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을 보며 한탄할 것이 아니라, 보면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날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언젠가는 그때가 다가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쁘고 좋은 날, 나에게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곧 오실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고차원적인 감사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감사를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바라보며 실망과 한탄하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오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며 주위에 우리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약한 자들을 살피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며 꿈꾸는 그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나아오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